사랑하는 등주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우리 주음성 외에는 우리 1절 찬송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함께 나누실 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게 될 땅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은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를 바라볼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이미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그 말씀들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든 우상을 마땅히 파멸하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요소를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서는요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상을 섬겨왔던 가나안 거민의 그 땅의 사람들의 방법과 관습이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장소까지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그 명령은요 점차 강화되어집니다. 제단을 헐라, 주상을 깨뜨리라, 상을 불사르라, 조각한 신상들을 찍으라, 그 이름을 멸하라 말하는 거예요. 헐며 깨뜨리고 불사르며 찍고 멸하는 것, 철저하게 그 우상을요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 흔적은요 완전히 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신들입니까? 3절에 보면 주상이 나오고 아세라상이 나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이죠. 3절의 주상은요 풍요의 남신 바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알을 상징하는 돌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상은 풍요의 여신으로서 아세라의 목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돌기둥, 그 모든 목상, 그것을 다 제거하고 깨트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풍요에 대한, 번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야. 도살인다라는 거야. 그 열망이, 그 마음이 결국 바알의 돌기둥을,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낸 것이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듯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풍요의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우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상과 아세라상을, 또한 그 모든 산당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였던 가나안 땅 거민들의 그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바알, 아세라를 만들며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우상을 깨트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땅이 살아갈 때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 바알과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리는 작업인 거예요. 부유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우상이 참으로 매력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번영을 위해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수많은 물질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 이 물질의 가치가 절대화가 되어지면서 그 물질을 향한 끊임없는 이 탐욕과 탐심이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려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풍요와 번영에 대한, 물질과 돈에 대한, 이 세상 가치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배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편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그 첫 번째가 예배할 장소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곳이 있다 이야기하며 그곳으로 너희는 찾아 나아가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높은 산, 작은 산, 이곳 저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면요, 과거의 광야의 시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나서 후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것은요,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그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과연 누가 선택하시는가? 가나안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 편의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신을 가둬두고 제한하며 섬긴 것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며 가둬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임재하시며 예배받으실 곳을 선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노력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는 곳, 우리를 부르시는 곳,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에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 마음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편의한 대로,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고 그곳에서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정했던 그 모든 제사들, 하나님이 택한 곳에 나아가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자기 중심적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찾아 나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 복 주신다 약속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복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혹 있을 우상의 흔적과 세상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임 중에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인 이 모임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요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 임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자리를 마음껏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곳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은 하나님 세상 그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 나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물질, 풍요와 번영 등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우리가 쫓지 말고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주께서 두시고자 하신 그 이름을 두시고자 선택하신 그곳에 또 그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